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중심에서 주님의 말씀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여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영적 양식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좋은 교훈의 책이나 또 그런 글들, 그런 교훈들, 그런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생명력에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세상의 어떤 글들은, 책들은 어쩌면은 시대적이고 상황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고금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된 말씀이고,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 듣고 본다 할지라도 다 유익한 말씀이고, 그 영혼의 생명에 큰 힘이 되고 또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 더 나아가서는 교과서를 할지라도 개정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세월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르게 사회, 문화, 환경, 시대에 제한되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무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고 생활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빼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사회에 여러 가지 양수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원리와 표준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와 표준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곁들여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고백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기자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보 성경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성경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하나의 기본으로 삼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정리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니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램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심지와 기름이 들어있는 작은 사발 모양 같은, 옛날에 우리가 호야등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불을 피워서 불을 밝혀가지고 작은 부분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 늘 촛대 불을 밝히게 되었죠. 그 불 밝히는 그 불을 가리고 램프의 불이다. 그래서 그렇게 등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큰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밤중에 내가 내 발 앞을 비출 수 있는, 멀리는 못 비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후레쉬 하나 들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전지 하나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멀리는 못 비춰도 내가 디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등, 작은 불빛. 그래서 요 정도의, 그래서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내 세미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글씨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규모적으로 작은 부분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빛을 말한다면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걸음 디딜 만한 그곳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범위, 또 그것을 그렇게 범위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디딜 곳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불빛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불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디딜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길 아닌 곳에 미끄러질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빛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불빛입니다. 이 불빛이 꺼지면은 온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네 발의 등불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사람들 작은 불빛을 들고 다닌다든가 발등에 올려 다닌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한 걸음 나가면 또 한 걸음 디딜 곳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정도 이런 등불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등불이 없을 때는 깜깜한 밤에 작은 돌뿌리에도 나무 뿌리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작은 손전지 하나 있으면은 넉넉하게 해결해 갈 것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는 무턱대고 가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거기서 그렇게 사고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게 보이고 별것 아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칠흑 같은 그 밤에 작은 등불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디딜 곳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디면 또 한 걸음 디딜 곳을 보여주는 것이죠. 멀리까지 1km, 2km까지 보여주는 그런 불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러니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희미하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늘 우리는 간직하고 사용하고 들고 다니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비쳤을 때 또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소지되어지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전하고 그 말씀이 충전해 가야 되죠. 불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록 작은 호야등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채웠을 때는 얼마든지 밤새도록이라도 불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성경 퀴즈대가 부담스러운지 성경 쓰기 대회 하자고 이제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해 가는데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하시면 안 되면요. 그래서 내년엔 둘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떼려가라도 돌 하나 붙이게 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해보십시다. 그래요. 등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등이 있으면 좋겠고 아무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찮아하면은 결국은 심지 타버리고 등불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게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오늘 한 문제라도 맞춰보자.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공부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 그래서 불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읽으려고 하고 듣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기름을 채우는 충전해가는 그런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말씀은 그 작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린 사무엘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3, 4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제사장 이것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어린 사무엘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한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자고 있는데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초저녁이다 이런 말이기보다 영적인 등불의 의미를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거의 단절돼가는 엘리 제사장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희미하게라도 불을 밝혀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크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지금은 별 볼 일은 어린 아이로 보이지만은 정말로 나중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지금 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등불이 봐도 바로 램프입니다. 이 니로 등불인데 네 발의 등불과도 같은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충전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으로 자라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희망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내가 밝히고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까지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고, 이 등불을 우리가 소멸해버리고 꺼지도록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등불이 꺼졌다라고 할 만큼 등불 관리 못한 하나님 앞에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날마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등불을 밝혀가는 기름을 채우듯이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뜸하게 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심겨져 갈 수 있도록 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한 줄기 불빛이 어쩌면 남겨져 있었고, 그것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영혼의 불빛처럼 그렇게 타오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발 앞에는 그 믿음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어지고, 그 불이 큰 불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오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어쩌면은 내 발의 등보다도 좀 자연적이고 좀 큰 빛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말하는 해, 달, 별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큰 역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해와 달과 별과도 같은 발광체적인 그런 역할로서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 속에서 동식물 인간들, 모든 생명체들은 이 해달별의 이런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이 빛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우리도 밖에 나가면 태양 불빛 그 하나 때문에 이 넓은 광활한 이 어쩌면 우주에, 어쩌면 우리 지구촌에 멀리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태양 불빛이 딱 해를 지고 나면은 볼라 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인생길에, 신앙길에, 내 모든 여정 가운데 작은 등불과도 되시기도 하시면서도 멀리까지도 안내하는 분명히 그런 길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7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자연세계의 빛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생명체의 태양빛과도 같은 존재라는, 태양빛과도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원래도 뭐 비가 많이 왔다, 일조량이 적다, 더 나가서는 기상의 이상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생태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땐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사들 때문에,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자연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난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햇빛 없어서 살아갈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번 살아가 보세요.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 불빛 하나님 딱 꺼놓으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숨 쉬는 건 두 번째 치고 얼어 죽어요. 그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등불과도 같이 필요하기도 하면서도 태양불빛과도 같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태양불빛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지가 동쪽에 떠가지고 때가 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전혀 관심 안 가져도 잊어버리고 안 쳐다봐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하고 하루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세금도 안 내도 태양은 태양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로 소중한 줄 몰라. 근데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탈이 났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걸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흔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귀중한 줄도 모르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요새는 성경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활 속에서 꺼져버린다면 태양불빛이 꺼지는 거나 똑같다. 이런 개념 가지고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태양불빛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양보다가도 해달별보다가도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고백하는 자, 말씀에 대한 찬양하는 자,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다라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르게 보면 우리의 진정한 이 살아있는 태양보다 귀한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볼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하고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미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속에 태양이 그렇게 필요하고 내 길의 빛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길의 진정한 빛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와 표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읽어봅시다. 34절 35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습니다. 내 발의 등도 필요하고 내 길의 빛도 필요한데 아무리 등이 있고 빛이 있어도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모양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들음으로도 알 수가 있고 손으로 촉감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지체적으로 볼 때 눈이 그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눈이 가는 곳에 손이 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손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눈도 그만큼 하지 않겠는가? 눈이 있기 때문에 손도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옳고 그름을 그리고 모양과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것을 눈의 기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분별이 그만큼 어둡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 복음인지 이단인지 헷갈리고 모른다는 것이죠. 어슴푸레하고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이 그만큼 영안이 어둡다는 것이죠. 영안이 어둡다는 것 자체가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둡고 어쩌면 비슷한 것, 어슴푸레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옳게 못 읽는다는 겁니다. 옳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등이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단순한 육신의 눈이라기보다 이것은 영안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안이 어두우면은 빛과 어두움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맹인들은 낮이고 밤이고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게 가본 적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니까 한여름에 낮에는 잔대요. 그리고 밤 12시 되면 일하러 나온대. 왜? 그때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낮에도 안 보이고 밤에도 안 보이니까 밤이고 낮이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더울 때는 그들이 쉬고 자고 시원한 우리는 잘 때 그들은 낮과 같이 일한다는 것이죠.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더워도 일해야 되고 추워도 일해야 되고 밤에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밤에는 추우나 더우나 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온도 따라 살라요. 낮이고 밤이고 밝고 어둠이 상관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속 편하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더워서 막 땀 흘려가며 일사병 걸려가며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눈 어두면서도 감자밭도 메고 모습밭 콩밭도 메고 그 싹을 만져보면서 이것이 콩인지 풀인지를 구분해내더라고요. 눈 밝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인 눈은 그러다 할지라 영안이 어두우면은 이것이 콩식물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만져봐도 모르고 먹어봐도 모를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몸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화돼 가지고 우리 영안이 시력이 약해진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정말 배고파서 힘쓰지 못하는 사람 것처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고 정말로 병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무기력하게 그저 당하고야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호시탐탐 지금도 약한 짐승을 밥으로 삼으려고 맹수들이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뛰어다니고 씩씩한 놈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기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뒤처지는 것들, 새끼들 그리고 비실비실한 사람들 다 노려보고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눈을 밝혀놓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시력을 높여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엉뚱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 자리에 서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게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그럴 때에 딱 보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안이 밝은 사람 딱 보면 아는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이래 갖다 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이 영안을 밝게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기가 돌아나게 하고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 알 것을 알게 하고 분별을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도록 계속해서 시험 들고 이단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시하며 경계하며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까? 시편 1편 1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도 밝게 살아가면 좋지만은 육신의 육안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고 사람이 못 보는 영적 세계도 영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과 생활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몸의 눈과 같음을 알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기를 즐거워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우리 몸의 눈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승리하시고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몸에 눈과도 같은 역할이 됨을 기억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밝은 빛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위험에 처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